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두 왕을 다뤘죠. 10절부터 12절까지 살롬 왕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니야 왕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맥락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자신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너의 습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심판을 벗어날 기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유다의 지도자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의 책망,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너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격정적으로 우리가 번개 같은 깨달음을 받고 갑자기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네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는 너의 습관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 가운데 덜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내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심지어 이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일 예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습관을 정리하라, 가지치기 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언젠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가 다 소진되고 없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22절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르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너희 목자 말만 따르지 말아라.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목자가 여기까지면 괜찮다라고 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위로해도 나는 이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품어주실 때까지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지켜져야 되는 자세는 결국은 목자도,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성도님들을 봤을 때 때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주춤주춤거릴 때가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조율하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서도 이런 망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를 봤을 때 때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번쩍 정신이 깨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성도님들이 오히려 스승이 되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는구나라고 저 스스로도 확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목자의 이야기만 듣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괜찮다 괜찮다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품은 거룩한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를 하자라고 하면은 다섯을 하게, 제가 다섯을 하자라고 하면은 열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저희 괜찮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에 온 신경을 다하는, 온 초점을 다하는 하루를 살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니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끌려가 가지고 평생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식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자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가 너의 자식을 일곱 명이나 이 정도 낳았으면 됐지, 이 정도 모았으면 됐지, 이 정도 애썼으면 내 미래는 보장됐지 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썼으니 이제 네 미래가 네가 생각했던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을 두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내 노년은 괜찮겠지라고 했던 게 한순간에 포로로 끌려가고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어서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던 것들, 내가 모아두고 키워나왔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있는 것 같은 보장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미래의 플랜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으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의지하고 이래봤자 한순간 포로로 끌려가서 없는 것만 못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장된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내가 외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 안 드릴래? 그래도 내 말 안 들을 거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습관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온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집중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영역으로 보장된 미래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담음으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 기준점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보단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걷다 할지라도 보장된 것처럼 살 수 있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면서 애를 쓰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